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하루 한 장 내지 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 이 방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15장에 나오는 유출병에 대해서 학교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유출병, 그러니까 좀 우리에겐 좀 생소하지요. 유출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밖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의미하지요. 흘러내리는 게 있는 것이 유출입니다. 근데 흘러내리는 병입니다. 이 흘러내리는 병이 무엇인가? 자,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적 관계,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맺고 그에 따라서 성병이 생기고 그 성병이 고름을 비롯해서 수많은 병균들을 몸 밖으로 쏟아내는 것을 유출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 15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부적절한 또 부정적인 잘못된 성적 관계를 통해서 질병을 얻고 그 질병이 사회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결법을 주신 것입니다. 성결법 가운데 유출병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래서 이 유출병에 걸린 사람은 몸을 씻고 옷을 빨고 그와 접촉한 모든 사람들이 또 모든 물건들을 다 빨거나 또 질그릇으로 만들어진 건 깨트려야 할 정도로 그렇게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몸이 낫게 되면 하나님 앞에 속죄 죄를 드립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죄를 사함받음으로써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도록 하고 일주일 동안을 격리를 시킴으로써 사회를 이 공동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16절로 18절의 말씀을 보면 설정한 자는 부정하다. 그래서 저녁까지 부정한데 온몸을 씻어야 그래서 정결하게 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액을 쏟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녀 관계를 통해서 또는 몽종이라든지 그 남자가 몸 밖으로 정액을 쏟아내는 것을 설정이라고 그러는데 이 설정한 것을 부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설정한 것을 부정한 것으로 보고 있을까? 성경을 보면 이 정액을 몸 밖으로 흘러내는 것을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다의 아들 같은 경우 큰 아들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지요. 그래서 동생에게 아들을 이제 씨를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형수와 더불어 잠자리를 같이 했는데 그 잠자리에서 몸 밖으로 설정을 하지요. 그렇게 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를 죽이십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 성경 전체로 보면 이런 그 설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정액을 주어서 그 정액으로 그 생명을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씨앗들이죠. 생명의 씨앗들을 몸 밖으로 흘러내보낸 것은 죽음이 됩니다. 죽음이 되었죠. 죽음. 성경은 죽음을 부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을 아주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점에서 몸 밖으로 설정하는 것을 가리켜서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부부가 부부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악하다, 부정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성관계를 할 때 이를 통해서 그들이 그 깨끗함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사회가 무질서하게 되니까 이것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 성결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부부관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몸 밖으로 쏟아내는 이 정액을 쏟아내는 설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몇 가지 볼 수 있겠는데, 다윗이 피신을 할 때 성전에 성막에 들어가게 되고 그 성막에서 그 진설병 떡을 먹을 수 없냐, 우리가 며칠 동안 밥을 먹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자, 그럼 너희 소년들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주겠다, 이 거룩한 떡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다윗이
우리가 3일 동안 여인을 가까이 하지 못했다. 성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인과 더불어 관계를 가지면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부부가 서로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잠시 합의하에 절제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도가 끝난 뒤에는 반드시 합방을 해라. 분방을 하지 말라 하고 가르쳐주고 있죠.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만나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 만나 주시겠다고 하실 때에 주님께서 성결케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성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빨고 그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모세가 명령하는 모습을 보면 그 여인과의 이 성적 관계를 성경은 육체적인 관계로 보고 그래서 설정을 몸 밖으로 하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얻게 하고 생명을 이어가게 하고 그래서 땅에 충만하도록 하셨습니다. 복의 수단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부부가 서로 사랑을 나누고 끈을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매체가 또 부부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관계를 악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성적 생활을 악한 것으로 또는 부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그로 인해서 병이 생겼을 때 그것은 그 죄를 속해야 되는 것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정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막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규례를 주시고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문란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이고 질서 있고 깨끗한 관계를 통해서 건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성적으로 문란하고 부정적인 관계를 가짐으로써 성병을 얻고 오늘 우리 사회가 동성애와 또는 그 성소수자의 성을 보호해 준다고 하는 명목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는 점에서는 너무 가슴 아프고 애석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위로하고 또 소망을 주고 그걸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줘야 되겠지만 동성애 자체를 인정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는 이 레위기 15장을 통해서 바른 생활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